할렐루야.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지요? 다음 주는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부활주일 전 일주일 동안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부터가 이제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고난주간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 그 죽음을, 그 대속의 죽음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뭐 이 기간 동안에 금식도 하고요. 또 교회들마다 40일 작정 기도회도 하고 새벽 기도회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는 누구나가 그렇지만 오히려 이 고난의 기간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는 기간으로 삼으시면 돼요. 금식하면서 또 예수님의 그 고난을 또 이제 우리가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그 고난 이후에 십자가의 부활하심으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심을 또 우리에게 증거하셨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부활을 그러니까 부활에다 초점을 두시고요. 그 예수의 죽음과 그 부활에 우리가 또 참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당하신 그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몇 주간 살피고 있는데요. 육체적 고통을 넘어서요. 정신적으로도 또 감정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온갖 고난과 조롱을 누구 때문에 당하셨습니까? 여러분들, 나 때문이잖아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몰아세울 때 그들의 종이 예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종이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얼굴을 때리고 또 어땠습니까? 침을 뱉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는요. 로마 군인들이 그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요. 채찍질하고요. 때리고 가시관을 또 씌우고 그리고 예수님을 왕이라 부르면서 예수님을 심하게 조롱했었습니다. 예수님을 희롱했었어요. 우리가 계속 봤던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도 같이 매달렸던 그 제수 중 하나가 또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면서 비웃고 또 조롱했었죠.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을 위해서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심한 모진 고통과 모욕 속에서도 끝까지 침묵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바로 만일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인간이세요. 인간 예수로서는요, 지금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도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도 하셨던 거예요. 이 기도 속에 예수님의 그 두려움과 고통이 살짝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 예수님은요, 또 엘리 엘리 사막다니 라고 또 하셨어요. 그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외침 속에서요, 인간으로서의 고통과 절망도 또 표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마지막에 다 이뤘다 하시고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채찍과 가시면류관 그리고 또 손발의 못 박힘으로 인해서 이미 예수님의 몸은 상해 있어요. 근데요, 그 상한 몸이요, 죽음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창으로 또 옆구리를 찔림으로 인해서 몸 안에 있는 피와 물이
다 쏟아지셨습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과정이 여러분과 나,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바로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새겨야 되겠고요. 특히나 이번 한 주 동안 이 고난 주간에는 그 예수님의 그 극진한 큰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희생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의 고난과 그 희생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또 헌신할 부분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정말 드려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오늘의 말씀 제목은요, 십자가 앞에서 드러난 용기와 헌신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드러낸 그 용기와 헌신, 누구를 얘기할까요? 우리가 지금 본문 말씀 읽었죠. 누구를 얘기했습니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예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냅니다. 그동안 드러내지도 못하고 감추고만 있던 그들이 예수님이 죽음의 모든 과정들 지켜보면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요.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 용기와 헌신을 보시면서 그럼 과연 나는 어떤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어떤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사람들 앞에 내가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가? 용기 있게 예수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가? 내가 그럼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을 하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바로 아리마대 요셉의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바로 38절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요,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든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부유한 자예요. 그리고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유대의 사회에서 최고의 권력 기관인 바로 사내들인 그 공의 회원이에요.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1절을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사람이에요. 그 아리마대 요셉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요, 또 받으면서 그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던 자예요. 예수님의 숨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 아리마대 요셉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지만 바로 유대 지도자들의 박해가 두려워서 믿음을 밖으로 드러내지 못했어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비밀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자입니다. 바로 3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잖아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혈안이 돼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기로 자기들끼리 결의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생명을 잃는 결과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사내들인 공의 회원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자체가 바로 명예를 잃기도 하고요, 재산을 완전히 잃을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은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걸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만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당한다는 건요, 가족 식구들이 함께 당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면서도요, 자신의 그런 사회적 위치 때문에
그 지위 때문에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따르지 못했던 자입니다. 그랬던 자가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 고난과 그 죽음을 목격한 후에 용감하게 자신을 드러냅니다. 용감하게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냅니다. 바로 세 번째죠.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한 것이에요. 당시 유대법에는요, 죽은 사람은 그 가족이나 친척이 그 시체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십자가형의 집행한 그 로마 당국의 허락이 없이는요, 그 시체를 인도할 수가 없어요. 당시 로마와 유대가요, 예수님의 추종자를 억압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하면 아리마대 요셉은요, 예수님의 추종자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위험한 행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요, 이제는 자신의 신분과 그 명성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의 신분과 명성을 걸고요,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한 것입니다. 엄청난 용기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권력 기관이 있어요. 명예도 있고요, 인기도 있고요, 사람들로부터 엄청나게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집도 다 갖춰진 사람이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한마디로, 예수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한꺼번에 다 사라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그 시신을 내게 달라고, 내가 장사하겠다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 용기는요,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보면은 공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해요. 엄청난 결단이죠. 아리마대 요셉의 행동은요,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한 끝이 아니라 한편으로는요, 구속의 사건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어떻게 보면은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요, 아리마대 요셉처럼 숨은 제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신자들이 많은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개신교예요. 개신교가 아직까지 신자들의 수가 가장 많다고 이렇게 보고가 났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신자들 중에서는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친구들에게도 말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만약에 지금이 유대의 그 사회라면 이해가 되지만 지금은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가 붙들려 가지 않아요. 그렇죠? 재산 못수당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않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또 친구들 관계에서나 가정에서나 바로 신앙생활로 인해서 내 신앙생활로 인해서 일어나는 갈등을 어찌 보면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가정들은 또 믿는 자녀를, 믿는 배우자를, 또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도 하거든요. 그 핍박이 싫어서, 아니면은 형제들 간에 그런 불화가 싫어서 자신이 기독교인 것을 얘기하지 않고 조용히 신앙생활 한 사람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생활 하려면은 많은 일들이 또 있잖아요. 어울려서 해야 될 일도 있고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그런 자리에 또 함께하기가 참 부담스러울 때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마시고 놀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래서 굳이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란 걸 말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또 직장에서 또 불이익을 당할까봐, 또 친구와 가족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또 자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거를 얘기하지 않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오늘 이 두 사람을 보면서요, 우리가 이제부터는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당당하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당당하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고백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거든요. 이 고백을 통해서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숨기면 숨길수록 우리의 믿음은요, 작아져요. 그리고 또 세상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신분을, 나의 정체성을 절대 어떻게 해요? 가리지 말고 드러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두 번째 나눌 말씀은요, 39절에 40절이에요. 값비싼 향료를 드린 니고데모의 헌신입니다. 니고데모는요, 우리가 강단에서 몇 번씩이나 다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잠깐. 바로 니고데모는 아리마대 요셉처럼 산에 들인 공회의 회원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요, 상당한 권위를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 신앙에 대해서 많은 갈등과 고민을 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절 2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임을 바로 인정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이 예수라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 가진 그 신적인 부분 또한 인정했던 자입니다.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가서 거듭남에 대해서 물었었잖아요. 아무도 없는 밤중에, 모두도 자고 있는 그 밤중에 혹시나 들킬까봐 맘졸이면서 예수님을 찾아갔던 자입니다. 찾아가서 바로 물었던 게 거듭남이에요. 예수님은요, 그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또 설명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1절 보면요, 니고데모는 산에 들인 재판에서요, 예수님을 옹호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기도 했었죠. 우리가 봤던 내용이에요, 강단에서. 그러면서 법에 따라서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예수님을 심판하라고 바로 주장했던 자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기 위치나 지위 때문에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바로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니고데모는요, 가장 귀하고 비싼 향료를 준비해서 예수님 장례에 참여했어요. 이것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죽음을 아리마대 요셉처럼요, 공적으로 인정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니고데모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바로 결정적인 순간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비밀리에 예수님 찾아왔던 자잖아요. 근데 이제는요,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요, 그분의 시신을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이 얼마나 확고해졌는지 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39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몰약은요, 성경의 여러 곳에 등장하는 귀한 향료입니다. 혹시 몰약하면 떠오르는 혹시 장면이 있습니까? 몰약? 동방박사, 그렇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귀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경배하러 갔잖아요. 예수님께 드린 그 예물을 가지고,
그 중에 그 예물 중에 하나가 몰약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의 말씀이죠. 예수님 탄생대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께 드린 예물 중 하나가 바로 이 몰약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왕대심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영적인 의미로는요, 이 몰약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가지고 온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이 어느 정도라고 했나요? 100리트라고 그랬어요. 100리트. 100리트라는 약 34kg 정도의 양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양이죠. 이것은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데 상당히 많은 양이고요. 또 굉장히 고가의 향료예요. 당시는요, 귀한 사람이나 왕족의 장례에 사용되던 수준의 향료였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니고데모가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그 사랑을 어떻게 보면 나타내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유대 장례 관습에는요, 이 향물은 죽은 시신을 방부 처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죽은 시신을 방부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향기롭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향료예요. 40절 보면요.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그랬습니다. 니고데모가 드린 향료는요. 그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을 향한 경배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죽은 선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살아계신 왕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정결하게 처리하고요. 장례의 절차를 충실히 이행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고요. 또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 마음에서 나온 바로 니고데모의 헌신이었어요.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을 죽음 이후에도 존경했고요. 그분을 경배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바로 예수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말로만이 아니라 바로 행동이 따라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성령의 역사를 믿는다 하지만 그 행함이 없으면 그 행동 속에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을 향한 그런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바로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행함을 통해서 지금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런 아들로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들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고 바로 경배하는 마음으로 헌신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말씀은요, 바로 41절, 42절입니다. 예수님의 무덤과 그 언약의 성취예요. 아리마대 요셉은요,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새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주었습니다. 우리 41절, 42절 다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지금 안식일 토요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그 전날인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죠. 금요일에 모든 일을 마쳐야 돼요. 지난주 우리 말씀을 나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 이 안식일 전날인 이 금요일은요, 바로 이 금요일에 예수님뿐만이 아니죠. 두 제수의 시신을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시신을 십자가에 두는 것은 어떻다고 했어요?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특히나 안식일에 시체를 부정하다 여기기 때문에, 특히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렸다고 그게 저주를 뜻한다고 했잖아요. 십자가의 형은요, 저주를 뜻한다고 했잖아요. 안식일에 시체를 만는 것도 부정한 것이요, 특히나 저주받은 그 시체를 만지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자신들이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이 시체를 빨리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바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동산이라고 그랬어요.
그 동산 안에 새 무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무덤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의 소유였어요. 아직 아무도 장사한 적이 없는 새로운 무덤, 새 무덤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장례하기 위한 특별한 장소로 예수님의 존경받는 죽음을 위해 준비된 것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동산에 가까운 곳에 위치했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과 또 밀접한 관련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새 무덤에 안치된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예고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새 무덤에서 죽으셨어요. 그렇죠? 근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 새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과 장래의 끝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 무덤은요,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가져온 바로 새로운 장소로 변화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0절을 보면요, 요셉은 예수님의 십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자기 새 무덤. 이 무덤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된 거였습니까? 아리마대 자신의 무덤이었던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준비된 그 무덤을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장 순결하고 깨끗한 장소를 드리려는 그 마음, 그 아리마대의 마음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 자체가요, 매우 큰 헌신이었던 거예요. 그 자체로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새로운 시작임을 우린 또 이 속에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는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예언대로 이루어졌음을 또 말해주기도 해요.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던 무덤, 그 새 무덤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죽음이 특별한 죽음인 것을 또 말해주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의 죽음이 구속의 죽음이었음을 또 말해주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완성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죽음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죽음 또한 새로운 시작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요, 영원한 생명을 사는 그런 또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에서요, 예수님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부유한 자의 무덤에 장사되었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무덤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예언대로 이루어졌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이 죽음과 모욕을 당한 후에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지지하고 장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용기와 헌신을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요,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이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부유하고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감수하고 예수님을 지지하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시신을 공개적으로 장례하면서 그분을 진정으로 따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바로 그 예수님의 죽음을 단순히 슬픔으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을 슬픔으로만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고요, 그분의 구속 사역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와 물을 흘리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을, 그의 죽음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하고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특히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요, 우리의 믿음을 감추기보다는요, 이제는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용기 또한 필요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 우리의 행동과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신앙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나를 인정하면 나도 그를 인정할 것이라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고백하는 것은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사명을 따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모든 이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입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고요, 그분을 고백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오늘 십자가 앞에서 드러낸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용기와 헌신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그런 용기와 헌신을 보면서 우리의 또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항상 매일매일 10분 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희생의 죽음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늘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이제는 모든 이들에게 증거하는 전도자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사랑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한사랑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